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가 성공했습니까?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삶이 성공했습니까?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강남에서 사역할 때에 판사 또 연예인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요, 다 자기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것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우뚝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증하게 됩니다. 결국 릴레이와 같이 1번 선수 꼴찌, 2번 선수 꼴찌, 3번 선수 꼴찌, 다 꼴찌지요. 우리 선교사님 꼴찌, 나도 꼴찌, 여기 우리 인도 선교사님도 꼴찌, 다 꼴찌예요. 다 꼴찌, 선교도 꼴찌, 뭐 다 꼴찌 하는데, 재정도 꼴찌, 다 꼴찌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바톤을 줬고 냅다 뛰시면서 승리자로 하셨다면 우리는 그 1등 금메달을 따는 곳에 우리가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고 믿어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예수께서 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갈라디아 3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체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I am, 나는 빛이다. 예수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은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어떠한 자를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래 쇼츠 잠깐 짧은 영상을 보니까 이게 새롭게 왔어서 요즘 간증이 좀 초자연직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막 쌀떡에 막 기도하니까 쌀떡이 막 찼다. 또 뭐 기도하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하나님 은혜를 막 찾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댓글이 막 달려요. 옆에 댓글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주영은 이 사회자가 얘기하기에 사단이 역사한다. 댓글이 막 올라가는데, 어떤 댓글이 올라가냐면은, 아니 사회자님, 그 양 두 마리 있는데 그 양뿔이 꼭 마귀뿔 같아요. 양 두 마리 치워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약간 하트 모양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누가 예쁘게 깎아서 하트 모양으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그 십자가 좀 치워주세요. 여자 엉덩이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댓글로 막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볼 때에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풍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어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자는요, 다른 곳에 주의를 뺏기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것은요, 그 경주에 집중합니다. 그 골대 마지막 집중에 집중할 때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집중하다는 것은요, 아직 어리다는 거죠.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라고 하면요, 가방 들고 학교요, 한참 있다 1시간 지각합니다. 그냥 오락실 들렀다가요, 한참 구경하다가요 갑니다. 시간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늦게 학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장합시다.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목 참 정하기 힘드는데 이제 제목을 쉽게 성경에서 그냥 따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아이가 여기 살짝 이렇게 기스가 나면은 엄마가 데일밴드를 발라줘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요, 제 앞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요. 아니, 저놈이 오늘따라 왜 저러냐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왜 저러냐라고 이제 자꾸 주위를 보는 거죠. 주위를 보면은요, 엄마가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데일밴드 발랐다는 거. 그래서 데일밴드 발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 아팠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제 옆에서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 내가 힘들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데일밴드 발랐어 라고 하면요, 그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너무 어리면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보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오셨어요? 뭐요? 내가 예뻐야 된다. 여성분들요, 미목 하잖아요. 내가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 안에 취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요, 땅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은 잠시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43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잘도 영접하는구나. 세상 영광을 가지고 오면요, 다 영접합니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자유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을 다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깨달음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독삭하면 움직이는 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라고, 헬라어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뱃속에 형상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아셨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여기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 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첫 아들, 첫 태어난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아들을 본받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어. 진짜 목사로 부르지 않은 것 같아. 목사로 부르지 않으니까 이게 되는 게 없잖아. 다 된다면서 부르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 전도사 때 유명하게 예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아는 분이 또 저 전도사님이 또 데리고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그분이요, 저는 또 예언을 안 해주시고 옆에 앉으래요. 다른 사람 다 예언하고 당신은 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다 예언해 주더니만,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언하시는 분이. 그러면요, 그래 이제 때려치우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선교나 후원하고 막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내가 주님을 불러가 내가 그 목회 길을 갈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요. 그 예언이 제 안에는 아무 독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갈 거예요 라고 해서 결국은요, 가는데 주님이 말씀에 내가 너를 이미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영화롭습니까? 지금 보세요. 옆에 분 배 나왔지요. 머리 다 벗겨졌지요. 뭐 저도 자꾸 머리 벗겨지고 있는데요. 뭐 기도하면 머리가 막 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또 안 나요. 그런데 유지는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범죄 자체가 나타났다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사조라고 합니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에 참여한다,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화롭게 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화롭습니다. 왜 영화롭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 부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왜요? 차면은 나와요.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이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나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하는 그 은혜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실 때에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은 능력으로 입증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의 주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골로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는요, 바울이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많지도 않아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칭찬받는 골로새 교회가 된 거지요.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영광은요, 별로 별 게 없어요. 갈릴리 촌 출신입니다. 배운 것요, 아니 나사렛 동네 그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은 별로 없지만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쓰나미 앞에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선교사님 86세, 83세 막 이렇게 되시는 앞에서 제가 인생을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에 많은 쓰나미가 오겠습니까? 개인적인 쓰나미도 있지요. 그런데 나라적인 쓰나미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쓰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인생의 어떤 쓰나미 앞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내 삶을 붙드십니다. 그 결과 성도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능력은 놀랍게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남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나타남이 첫 번째 10절의 말씀처럼 자,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영광도요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점점 높아져서 성령의 능력, 목사님처럼 그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렇게 출발할 때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 땅에 입증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을 잣대질할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너무나 위대하고 웅장한 개념이라 이해하기 부족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신성한 성품, 주권, 권능, 아름다움이 외부로 눈부시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인간의 단어로, 언어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도요,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드신 천국도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광의 단어는 본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무겁다, 빛이다. 여러분, 빛은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요, 그 임재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쓰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요,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은 이렇게 쓰러지는 것에 이 로이로제 걸린 분이 계세요. 왜 쓰러져야 되냐고 막 로이로제 걸리는데, 자, 한 번도 안 쓰러지신 분들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오는데요, 막 의자를 이렇게 막 장의자 의자를 막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 속으로 참 희한하다. 나오라 하니까 왜 저렇게 나오나? 허리가 안 좋으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섰는데 그냥 벌르덩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쓰러졌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 목사님 나오라고 했는데 떡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더라는 거죠. 급하고 바람처럼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뒤로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대상을 그 앞에 의자를 잡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섰는데 목사님이 또 앞에 앉자마자 막 그냥 태풍이 불어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비치고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가치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카보드는 본래 무겁다, 풍부하다를 양을 언급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존재적 본질의 영광의 비중, 절대적인 무게감, 존귀함,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모든 완벽한 성품, 공의, 사랑, 권능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인간이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늘 존재했으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요, 그 무게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헬라어는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사는요 광채, 찬란함, 명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탁월함이 밖으로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안에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게, 빛으로 그 찬란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질병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역함들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카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19장 1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자, 이 땅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꽃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세카이나는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사킨에서 유래한 명사형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인간과 함께 거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대한 우주,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다양하게 선포합니다. 드르베카바를 보아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불, 성막을 가득 채운 찬란한 빛, 세카나의 형태로 인간에게 시각적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 은혜, 진리,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빛의 계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성육신을 통하여 100% 우리에게 임했지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찬란한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스란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물이 천사들이 다 신비롭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된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 사랑, 치유의 기적들은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 뿜어져 나온 사건들, 세카이나의 현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따로 찾을 필요 없고 하나님 따로 찾을 필요 없고 성령님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본체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요. 이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광의 제자들에게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 전달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단순한 예수를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양도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고통스러운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요? 예수님 것. 예수님의 것이 누구 거요? 아버지 것. 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것이 누구의 것요? 내 것. 내 것은요? 내 것. 내 것이 내 것이 되면요 어린아이입니다. 내 것도 주님의 것, 주님의 것도 내 것. 그렇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전도사 때요 배 잡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주간에 장로교였으니까요.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거든요. 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가 이제 한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한여름철에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심 끝나고는 돌면서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 대에서 누가 오냐면은 거기 이제 어린이집 다녔던 아이가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 내려가지고 밑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제 1층이니까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시작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시작하고 찬양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들어오니까 띵동해서 문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도도도도 가서 냉장고 문을 탁 여는 거죠. 이 한여름에 냉장고 문을 탁 열고 나서 하는 말, 엄마 내가 좋아하는 진짜 요구르트가 왜 없어?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엄마가 미처 못 사놨으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내가 사줄게. 아니야, 지금 사와. 지금 사오란 말이야. 예배 드리고 있잖아. 아니야, 지금 사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먹어야 되잖아. 내가 갔다 오면 준비하라고 해놨잖아. 그런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든지요, 얼마나 당차든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웃고 막 이렇게 있던 게 빨리 집사님 사가오세요, 사오세요. 그래서 사가오니까요, 그게 빨대 5개짜리 중에 하나 탁 꼽으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 이 맛이야. 진짜 요거로 또 이욕하면서 그 마시는 거죠. 그걸 전도사님이 깨닫고, 야 자녀의 권세가 이렇구나. 자기가 냉장고 샀어요? 자기가 뭐 그 집을 샀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그 요구르트를 얘기하니까요. 결국은요. 그 요구르트를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건세,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과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무엇과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빛입니다. 어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영광이 나타날 거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다면 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신천지처럼 저 바다 밑에 가서 진리를 찾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입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40일 금식 10번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도 이해를 못해가 제가 예화를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예화를 하니까 너무 어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합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 간증 이렇게 합니다. 이제 65세가 되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았던 그 돈 몇 억을 가지고 절반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그 초원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한 달 샀습니다. 나머지 돈은요 통장에 넣어서 이제 뭐 하나 부를 때까지 그야 이제 먹고 쓰리라. 너무 좋은 거죠. 맑은 시냇물, 기저귀는 새소리, 아름다운 꽃들, 그렇게 너무 좋은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 앞에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공장이 들어서는데요, 그 공장이 들어서니까 막 얼마나 공장이 잘 되는지 밤에 막 쿵덕쿵덕쿵덕 막 기계 돌아가고 기가 막 프레스고 돌아가는 거죠. 미쳐버리겠어요. 잠에 새소리도 조용한데 밤에 공장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갔어요. 밤에 잠 좀 자자고 경비, 그 불독 같은 경비의 맥살을 잡고요, 막 중리 사니 나 좀 살자고 하다가 결국요 밖에 빨래를도 못 걸어요. 세탁을 못해요. 왜? 차가 지나가가지고 다 먼지가 일어나니까 급기야 화병으로 누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밭 동산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살기라 하는데 다 죽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죠.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고 한 친구가 왔습니다. 여보게 왜 아픈가? 저 공장 때문에 내가 다 죽게 되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금 내가 미쳐버리겠다고. 여보게 저 앞에 있는 주식을 빨리 사게. 자네 남아있는 돈 있잖아. 그 빨리 저 앞에 주식을 사게. 내가 원수 같은 저 주식을 내가 왜 사? 저 사장만 봐도 내가 원수, 이 경비만 봐도 내가 원수 같은데 왜 사? 라고 하는데 그 친구 갔어요. 야,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은 돈 다 털어서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세상에 그 소란스러운 공장이요, 망했어요. 공장이 가동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요 그 불독 같은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막 그 트럭이 지나갑니다. 병아리가 지나가듯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선교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공장과 하나 된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공장이 망하면 자기도 망해요. 공장이 살면 자기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이런 거예요. 사망과 절망과 죽음, 내가 예수 믿다가 피해본 것 같아요. 세상에 어정쩡한 인간 같아요. 세상에 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더 갈 수도 없고 이게 어정쩡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은요 질병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힘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이라도 응답되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분이 영광 자체인데 또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다.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영광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와 아픈 사람, 하나님의 복음 빛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들어왔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왕자의 높이 앉는 것이 영광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틀 위에 높이 들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100% 시각화되어 증명된 곳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뿐이에요. 100%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어넣으셨어요. 잘나서 깨끗해서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광, 그 천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옆에 분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얼굴을 볼 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면 그 통로가 제자들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리라. 여기서 영광은요, 헬라 모두가 독사예요. 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떤 영광을 나타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님이 인도에 또 한 분이 또 감옥에 가셨다고 하니까 또 사모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길래 저도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별 기도가 안 돼요. 뭐 무덤덤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이고 풀려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사람이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가면 절망입니까? 낙막입니까?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결국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역대 대단한 교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왔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누가 이겨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내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 은혜, 그 믿음의 공로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은혜로 위치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독사에서 독사,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마귀의 피해자로 삽니까? 왜 질병의 피해자로 삽니까? 왜 재정의 피해자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빛의 통로입니다. 영광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요, 뭐 치유, 기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치유와 능력은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와 능력은 당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언급합니까? 어떤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상급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성도는 영광을 머금고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광성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영광의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제자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영광과 권능이 밖으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원래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얼굴이 잘나도 못 들어가고 많이 배워도 못 들어가고 얼굴이 똑똑해도 못하고 돈이요 수천조가 있어도 해경이 있어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통하여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표적과 기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손론절 때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지킬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무게감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주님께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영광은 영원하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그 등경 위에 높이 세운 그 등경 위의 불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관념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질병, 이름 있는 것들 예수 이름 앞에 깨끗하게 될지어다.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지혈증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고관절력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만지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향기로 임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임하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좋은 소식이 들려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지어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채무가 떠나갈지어다. 존귀케 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겼사오니 이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 맏형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